안녕하세요. 문경임 전도사입니다. 3월 9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3절에는 한 여자가, 10절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계승하는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가 자신들의 통치에 필요한 대로 그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임기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이 같은 문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임 대제사장들 그룹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여 그것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성경의 제자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전문적인 그룹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율법에 대하여 다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식이 오히려 교만으로 작용하여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별것 아닌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지는 않으신지요.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치 세력들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 여인의 위치는 어땠을까요? 유대인에게 있어 딸 아이는 아버지의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잘 키운 딸은 나중에 시집 보낼 때 큰 지참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은 신뢰할 만한 존재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성들은 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감과 소외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여인으로서 공동체에 나가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된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환경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부정적인 것을 이겨냅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옥합을 깨트려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사람들은 귀한 것을 허비한다고 핀잔을 주었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행함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 이 여인은 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사랑을 전부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이번 한 번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우리는 지체 없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여인과 다른 선택을 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아 3년 동안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보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돈깨를 맡아 제자들 단체의 회계를 담당한 자였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탐욕을 품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그는 도둑이요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으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지방 출신으로 갈릴리 지역 출신의 다른 제자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며 지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처럼 수석 제자 그룹에 끼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로 머물러 있으면서 시기 질투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위대한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이 바라고 있는 사람이 되어주길 소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야심과 마음의 계획인 야망을 실현시켜 줄 분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는 예수님께 실망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니 그는 모든 소망이 사라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단이 주는 마음에 이끌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낸 여인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행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행한 일이 기억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유다는 스승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자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력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행했다는 칭찬을 받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 당당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